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 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변호사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얼굴이 놀랍게도 변형되사 얼굴이 해처럼 빛나셨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포였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베드로의 고백과 이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고백, 곧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실 것임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호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되고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뒤에 산 아래에 남아있었던 나머지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아래에 있었던 그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님은 먼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이 아이를 치유하는 일부터 행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르쳐야 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느냐라고 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가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의 원어는 디에스트라메노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부러졌다, 뭔가 비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고 그나마 있는 믿음도 잘못된 믿음, 구부러진 믿음, 비틀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선포하시며 시작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물론이요, 제자들까지 이러한 주님의 선포와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이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못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권능을 조금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즉각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그 시간으로 나갔습니다. 간질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수십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 사랑의 방향이 되는 것, 우리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껏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 우리의 상처나 미움, 우리의 두려움이나 불안,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할 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격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을 이제껏 하나님 없는 삶에서부터 하나님 있는 삶으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에는 어쩌면 무관심한 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권능과 능력, 예수님을 통해 얻는 성공과 성취, 예수님을 통해 얻는 명성과 지혜 같은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의 관심과 중심이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상황과 형편에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에만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믿음이 없고 잘못된 믿음, 비뚤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과 기적 앞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진실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비뚤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괴롭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응답하여서 다시 방향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아요. 근데 산은 얼마나 큽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산을 옮기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저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주술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확신,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진짜 확신해. 난 내가 진짜로 될 줄로 믿어. 나 진짜 믿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백만장자가 될 거야. 이걸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돼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내 생각이나 감정적 상태로서나 혹은 자기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믿음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에 주님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바울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것을 모두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풍부하다고 해서, 내가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지도 않게 되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굳게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경구를 인용했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깊은 샘이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이런 피해 역사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큰 경기장에서 사자와 맞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황불에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자는 난폭했고 유황불은 뜨거웠으며 권력자들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순교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도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히 지켜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이들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세대를 믿음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 부르십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줍니다. 그러한 믿음은 불의와 죄악을 뚫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그러한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에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